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약한 자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비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어떤 마음들. 근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강조하나요? 첫째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말씀을 한번 보지요.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라는 거죠. 이 말씀 읽으면은 우리 한국 속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죠.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나그네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나그네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그네 삶을 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그네 같은 인생들아. 이 나그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모두는 다 나그네지요. 어차피 천국으로 가야 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특별히 미국은 정말 나그네들이 모여있는 국가입니다. 이 민족주의가 아니고 국가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신을 많이 불어넣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국가를 건드리면 미국은 안 참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 전쟁 치러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포로되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포로를 찾아오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게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그네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이 모여 있는 나라의 표면적인 미국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미국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은
나그네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이 삽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은 다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 정책을 잘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정부가 이민 정책을 잘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세국적으로 이렇게 자국적으로 그냥 이익만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익이 안 됩니다. 그건 이익으로 오지 아니하고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나그네에서 고된 경험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혹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강제 노역을 하면서 혹사당하는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1절 읽었던 말씀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들어가고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신명기 10장 19절에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 강원도 황지에 성공의 신부이셨던 대천덕 신부님, 아래 토리 신부님, 여기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과 함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한국에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를 갖고 그 토리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으로 번역 자기를 그렇게 한국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가엘 신학교, 지금 성공의 대학교 전신이에요. 거기 학장으로 한 7년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실험해보는 장입니다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고 강원도 황지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을 하고 어마어마하게도 젊은이들 훈련 많이 시켰고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70여 명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적을 때는 50몇 명.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하면서 많이 부흥이 되고 새로워지고 민주주의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 시점에서 평가하기를 정말 이거는 전 세계에 전부 후무한 나라다. 전쟁에서 피폐돼 가지고 쓰러진 나라인데 그 이전에도 못 살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겼을까? 분석을 하면서 나그네를 잘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 심성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안 보내지 않습니까? 밥 먹여서 보내고 재워서 보내고. 그런데 더 큰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거의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나만이 받아줬어요. 아무 조건 달지 아니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마음이 아니냐.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바라보면서 성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해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 참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전 대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이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잘 살려면 이민 정책이요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갈 때에 유럽이 특별히 독일은 그거를 품잖아요. 왜 품은가 하면은 사회 문제 많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는 이유는 자기들도 히틀러의 밑에 있을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을 때에 다른 나라에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그네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삶이 나그네 삶이었고 고통스러웠던 삶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땅을 내가 차지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의식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그네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조정해주는 정말로 중심축을 갖습니다.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강조해 줍니다. 압제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나타나나 하면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와 과부, 고아, 이게 뭘 상징하죠? 약자, 약한 자. 이 부분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 교인들의 편지 보낼 때 그랬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 신앙의 약한 자의 약점을 막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약자를 끌어안는 것이 강한 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먼저 했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재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걸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과부와 고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게 뭘까요? 나그네 꼭 집었고 과부와 고아를 꼭 집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는 정말로 정처 없이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음껏 풍족하게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나그네를 잘 섬겨주고 과부와 고아를 잘 섬겨주는 가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복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호랑이도 과부의 아들은 물고 가지 않는다. 너무나도 그게 가련하니까 호랑이도요 과부의 외아들은 물고 가지 않는다고. 그런 속담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보세요. 전체나 묵상해 볼까요? 그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독일 사람이 있는데 영어 배우기 위하여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산업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삽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거지들이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책임져 주라.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입고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날 믿고 따라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데 많을 때는 3,000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업가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있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방법.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 눈 떴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 총무처장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긴 식사 시간이 됐으면 다 식당으로 불러라.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다 내려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아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바깥에서 초인종이 기도하고 딱 떨어지자마자 빈 그릇에 기도 끝냈더니 바깥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가봤더니 빵 공장과 우유 공장에서 재고품이라고 오늘 넘기면 다 상한다고 다 갖다 주면서 먹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5만 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시는 손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부러지자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타는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죠. 약자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죠. 과부를 괴롭히는 내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고아를 괴롭히는 내 자식이 고아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생각대로 이렇게 약자를 짓밟고 생각대로 이 사람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것에 네 마음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이 뭔가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마음.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보면은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비유지요. 그래서 왕에게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왕이 불쌍해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를요 환산하면은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요새 이게 좀 올라서는 1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럼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재산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 100데나리온 약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9억이나 10억 정도의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왕이 듣고 그를 잡아서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실까요? 왜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의 그 빚을 갚으라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심보가 못됐어. 자기 받은 바는 생각지 않고 남에게 받을 것만 챙기는 정말 못된 심정. 또 하나는 정말로 10,000달란트를 받았다는 감격이 없습니다.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갚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뭘 지금 말하는 거죠? 왕이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저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약자를 담당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자비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는 것, 이방인을 섬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과 관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스 1장 27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문제로 직결될까요? 그게 왜 경건하다고 강조하죠? 네, 세상의 문제가 환난이 있을 때의 원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와 개인에게 원망할 일이 생기면은요, 누구한테 돌릴까요? 나그네나 약자한테 돌립니다. 대한민국 그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 시집 온 며느리를 포커스를 맞춥니다. 네가 잘못 들어왔어. 우리 집이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사회에서 문제 생기면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다.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돌렸죠? 한국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시상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시도 못 짓는 게 시 짓는다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뭐가 나오겠어, 불난다고. 그래서 불만 탔어요. 불만 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에 누구한테 화살을 돌렸죠? 그리스도인들을 돌렸어요.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질렀다고.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망해가는 사회와 가족의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상대방 때문에 이 문제 생겼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이걸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이 자비를 품고서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서 누구를 욕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새기세요. 저도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침에 넣을 때도 묵상하며 넣고 집에 들어갈 때도 묵상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십자가 옆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는 감정도 동함이 없고 염려도 동함이 없고 스트레스도 살아나지 않고 다 죽은 거잖아요.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묵상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문제 앞에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라고 성서는 늘 강조합니다. 잊지 맙시다. 마귀는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괴롭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디서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그네 압제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 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강조하시냐면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 가난한 자 것들을 빼앗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25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냥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줄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한국 속담 나지 않나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죠? 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비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26절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거기에 돌려보내라. 이 옷은요,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더우면 좀 벗기고 추우면은 밤에 잠잘 때는 이불 좀 덮고 잡니다. 이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전당포에 가가지고 잡아놓으면은 그거 해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마라. 그냥 주라. 가난한 자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경건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지 않겠어요? 바뀝니다. 이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이 보장제도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럼 미국은 이미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요 약자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사회 보장제도를 잘 해주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노인에 대한 정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돈 없다고 자꾸 깎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더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힘들다고 자꾸 쪼개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떠나가는 거죠.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는데 힘들다고 다 나그네 막아버리고 핍박하고 세국 정체로 나가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걸 어린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쳐줘서 그들이 사회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갔을 때 법을 자꾸 이런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않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 닮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더 채워주신 은혜를 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실천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자비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원수 마귀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여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심령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님 기도 문제 하시며 소원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